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되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는 그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때문에 말씀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80%가 믿지 않고 있다 그런 통계에 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또 다니는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을 80%는 굉장하죠. 그런데 나머지 20%도 낙심할 때가 오거든. 20%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낙심을 합니다. 문제 오게 되면 또 어떤 경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의심 들고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안 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그 낙심 가운데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기근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거기는 이 말라다 있는 그런 땅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만 죽습니다. 가족을 가정까지 전부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내려갈 때는 낙심해서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출장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겠죠. 그런데요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서 그 블레셋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창세기 19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쳐다보니까 네가 지금 죽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앞에서 흔들리지 마. 완전해라.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마음에다 깊이 새겼겠어요. 내가 완전히 맞아야 되죠. 엘리야 같은 것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처단을 하고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임금의 문제라, 왕의 문제라. 그 왕비가 더 큰 문제라. 이 왕비가 완전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귀신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가 대부분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 듣고는 이를 가.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특수 군사를 보냈겠죠. 엘리야 죽이나. 엘리야 그 소문을 듣고 도망치. 하다가 지친 거예요. 도망가는데 지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작정하고 요된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 엘리야의 모습.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힘을 주면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앞으로 될 일을 쫙. 우리 문제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속게 돼요. 여기나 이 문제가 예고시고다. 그죠? 갈등 위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해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 상황이 처음. 인간적인 갈등, 이 관계에 놓이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 이게. 만나는 것조차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스트레스하고. 그래서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입니다. 낙심하게 될 이유. 문제 오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왜 낙심하게 되는가? 왜 그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뭐가 더 크게 보이되냐?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크게 보이면은 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서 왔는데 이 나의 마음에 낙심하게 해요. 뭐가 더 크게 보이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린다. 감정이 흔들려요. 염려만, 걱정이 막 밀려온다. 그래서 거기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나와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는 얘기 듣고는 그때부터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끌고 나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과 구원보다도 누가 보여? 바로 군대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막 낙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향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때부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왜? 눈앞에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한 길도 못 가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광야 사막길 가는데 막 물이 없잖아요. 씻고 먹고 막 풍족해야 되는데 사막에 물이 이런 물이 있습니까? 그냥 먹을 물이 없어요. 그때부터 막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군대를 갖다가 이 바다에다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한다. 이 위기, 갈등, 이 문제, 이 사건 속에서도 넉넉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나의 이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낙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생각이 그래요. 다 끝난 것 같아.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신다니. 많은 걸 깨닫게 하신다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니. 당장 그 고난만 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가기 싫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배운 게 많잖아요. 집에서 노는 것보다도 학교 가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부모는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이도 초등학교 잘 못 다녔는데 우리 엄마, 이제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 아이가 없어요. 왜? 6년 동안 사귄 친구와 그 다음에 만난 선생님과 많은 걸 배웠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글도 잘 못 쓰고 읽지도 못한 아이가, 이거 하면 졸업할 때는요, 막, 이게 막, 그저 영어를 하고, 자기는 모르게 커진 걸 알아요. 그 과정은 힘들어.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럼 거기 속게 됩니다. 왜 낙심하게 되는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 있죠. 어느 정도 인도하신가? 광야 40년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얼만큼 인도하신가? 갈릴리에 시작한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보고만은 그 길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보좌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쫙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뭐냐면은, 왜 우리가 홍해 앞에 가야 돼? 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돼? 왜 우리가 저 시내산 앞에 가야 돼? 전부 다 원망 불덕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 아이, 요셉이 여러분이었다면 요셉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나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요? 원망을 못하게 되죠. 그것도 일 제일 많은 왜 보디발 집에 노예로 나갔다 집어넣었어요.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뭐 원망 불평이 하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쭉 보면은 요셉의 그릇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저 엄마 없지. 맨날 아버지 저기가 옷자락만 잡고 그저 아버지만 의지하고 그런 아이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를 탁 뛰어버렸어요. 노예로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요, 말하면은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해야 돼. 노예가 그러잖아요. 주인한테 가서 노사를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집사가 있는데도 요셉을 갖다 보디발에 집사로 썼다. 감옥에서는 저 감옥의 저록이 요셉한테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 그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냥 이 요셉의 그릇 자체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방법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나의 방법이 뭐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어떻게 하면 대충 하고, 어떻게 하면 속이고, 그래서 안 보면 그냥 저거 하고. 이게 참 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왜 이 일을, 왜 이 사람을, 왜 이 사건을 거기에서 기도하면요, 말로 깨닫게 돼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대처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내 불신자들 그 반복입니다. 계속 그냥, 왜?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그것만 하는 난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낙심할 게 아니다. 이걸 뭘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돼. 기회로 삼아야지. 문제 만났다. 기회로 삼아야 돼. 그죠? 같은 문제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거 같다. 그걸 기회로 삼아.
응?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응답, 뭐또 큰 응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걸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된다. 세계 복음화하는 랩런트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영적 본질, 영적 신분을 항상 회복을 해야 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나의 배우이 누구냐?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죽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나는 그 뜻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삶을 이루실 거다. 여기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을 체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내 현장에서 어디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에 참 수혜가 참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도와주시는 그런 방법도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저분들이 이런 수혜를 통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남은 이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니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일이 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좀 개리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나랑 개리신 해야죠. 얼마 전에 뭐 다리가 무너지고 막 그런 이 안전 그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참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이 많이 갱신했다고.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많은 갱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반복되는 거기에 사는 것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이 잘 이것을 역경을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낙심하게 되는가? 왜 그러냐? 나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면. 그러면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체험을 계속 체험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영적 신분을 바꿔야 된다. 나의 영적 신분을 확인을 해야 돼. 그게 이 영접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은 내 방법 나옵니다. 내 생각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면은 뭐가 해결이 되느냐?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구나.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즉시 원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요. 이제 의롭다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에서요 즉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공중 권세자은 마귀 하는 일 있잖아요. 이 마귀 권세 안에서 해방이 돼. 어디서? 이 마귀 손아귀 해방이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 6절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떤 거니까? 믿음으로, 그죠? 어렵다고 받고 신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은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된다니까.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이게 일어나.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해결되어진 게 있어요. 뭐가 해결되어지느냐? 나 중심의 생활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 있잖아요. 이게 나온다니까. 문제, 사건, 위기 만나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 이것은 하면서 또 체험을 하면서 바꾸잖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1년 신앙생활, 2년 신앙생활, 10년 신앙생활 달라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바뀌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온갖 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 18절 나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글쎄요. 나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꾸면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게 계속 나오면 좋은데 문제 사건 만나면은 그냥 내가 나와. 근데 그게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알아. 알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연약한지 하나님 알고 부르시고. 이게 나오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나오면은 삶이 행복하지가. 답답해. 네. 그런데 바꾸기만 하면,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바꾸기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해. 이게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 사건, 위기 나오면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나오면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요, 주님 바라볼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이 순탄해, 평안해, 기쁨, 그 다음에 응답이 일어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1장 6절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뭡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걸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에서 선한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일어나지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사인이고, 바꾸기만 하면은 내 삶은 그래서 선한 그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하죠. 여기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은 주님이 약속이죠.
약속. 여기에 대해서 뭘 약속이냐?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영, 위로의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너희를 갖다가 끝까지 끌어가시는 인도의 영,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어디까지? 천국까지. 너희를 갖다 딴 데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너희를 갖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들로 역사하실 거야. 누가? 성령께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은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 안에 막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15장은 포도나무 이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거든 내 말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 이루어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지. 이해되죠? 그렇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 큰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거든. 네? 감옥에 들어갔다 해서요, 바울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감옥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한수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집이 전부 복음화되어 버렸다.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한수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한수는 감옥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귀신들의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유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온문이 진동이 나고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제수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빼들었는데 감옥에 안에 있던 바울이 제지를 하고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요 놀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이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 전부 예수 믿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사건, 일이 갈등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내가 나오면요 사단의 통로 돼요. 이해되죠? 그걸 몇 번 체험하고 나면은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기도할 거다. 하나님은 응답 안 준다 할지도 나는 기도할 거다. 이렇게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올자도 돼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2, 3, 7일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2, 3, 7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면은 같이 가게 돼요. 근데 거기 관심 못 쓰면은 어느 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아니면은 전부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된 게 아무 힘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2, 3, 7을 딱 맞추고 나는 세계 복음화 하시는 하나님 여정을 따서 이러면은 흔들렸다가도 계속 그래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이 있다는 게 저는 축복이고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아니, 세계 복음하다가 가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원이 그건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세운 건데.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그렇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 이게 다 하잖아요. 계속 현장에서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다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 그러잖아요. 성령과 동행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현장에서 리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를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내 모든 삶을 원리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로. 가면 갈수록 뭐가 와요? 확신이 없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 큰 나무는 땅에다 깊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와 같이 흔들리지, 어떤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부러질 수가 있어. 흔들리지 않아. 뿌리가 든든히 돼요. 뿌리가 약하니까 큰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얼마나 그렇지. 이게 그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이 와. 그 다음에 뭐냐? 능력이 와. 그죠? 성령 역사니까. 능력이 임하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력 그러잖아요.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지혜. 그 다음에 이 체력, 건강. 그 다음에 인력, 사람을 그리고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경제력. 이 오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역이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줘야 다른 사람도 앞서게 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줘야 우리 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강건한 영역.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또 변화 못 시켜요. 자신도 자신을 못 바꾸잖아요. 습관, 잘못된 습관 고치려고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죽도록 고생해야 습관, 겨우 어렸을 때 들어가는 습관 고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고. 착각 중에 착각, 결혼하면가지고, 배우자끼리 서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 부모도 못 고치고. 그냥 놔둬야 돼요. 바꾸고 뭐 하느냐. 하나님 만나면 도와줘야 돼. 하나님 만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럼 성령 역사하면은 바꾸져 가거든요. 치유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노상 싸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그 다음에 경제는 하늘이 줘야 된다. 그렇죠? 되지 않아요. 네. 올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실감하거든요. 하나님이 해줘야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네. 국가도 못해, 이거. 그죠? 아니, 전 세계가 난리야. 아주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야. 이걸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그런 중에도 또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과 함께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 예수를 증거하는 거. 전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작정을 해놨어요. 전 세계에 누가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임하면 자꾸 예수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된다. 예수 믿으면 사단이 다 배박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배역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의 원칙이 될 거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모습 증가가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성령과 함께 하라. 성령과 함께 임하게 해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원리스 해버려라. 맡겨버려 그 말이야. 죽이는 밥이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맡기고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해요. 올라오시죠. 성령 충만의 마지막이 그냥 절제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나오면 절제가 안 돼. 그죠? 집착을 하지 여기에. 절제가 뭐냐? 해야 될 것과 안 할 것을 어느 정도 딱 구분할 줄 알아.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또 막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불신자들 뭐 하다가 뭐 재미로 뭐 이렇게 막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망하든 말든 막 끝까지 해보려고 해. 다 이거 모으려고 해. 그죠? 거기 같이 가면 같이 손해보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뭐죠? 쭉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 이렇게 술이라도 한잔 한다. 그러면, 불신자는 거기에 빠진다고 그래. 술에 아주 그냥 막, 곤드레 만들어 되니까 먹어 치웁니다. 그게 아니라, 대화하긴 하는 건가? 후두자. 그죠? 딱 끝내버려야 돼. 그게 절제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 자기를 영적으로 지키는 그게 뭐냐면 절제.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랩런트들이 뭐 휴대폰 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런 시간 되잖아요. 근데 이 절제 안 되면은 허무한 날 시간 안 돼. 저도 게임을 젊었을 때 해봐서 게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성경이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다. 결론입니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오거든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확신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끝냈어. 부셨어. 다 바뀌었어. 이제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도와주고, 살리고.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막, 전 세계로 가고 있어. 그게 전도자. 확신.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뭘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의 고백도 거기 담겨지고 응답에 대한 감사 표도 전부 다 기도. 누려라.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 만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분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걸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항상. 그 사람이 무슨 말했냐? 그건 그 다음 문제. 그 사람을 볼 때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저 사람이 복음을, 저 사람이 기도제다. 저 사람이 사단에 속고 있구나. 그냥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 그러면 나는 거기에 절대 영향 안 받거든. 세 번째, 무슨 일을 만나거나 기도의 눈으로 봐야 돼. 그 일을. 그러면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나가십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입니다. 나의 본분, 나의 본분,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는 복음의 눈,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뭘로 봐야 되나? 기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 문제 가지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니 영원한 거란 줄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간을 끝마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고치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고 회시시키기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 가문들이 상치 모든 바람들을 일반적인 건강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삶 그다음에 삶의 여정을 통한 주의 성령이 인도받기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한다.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 주의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